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전도자는 300 전도 운동을 펼 때 장세기 3장의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장세기 3장이 지금 계속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알면서 때로는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이 장세기 현장이죠. 근데 이 현장이 나의 현장이잖아요. 전도자의 현장, 이 나의 현장에 300 전도운동을 편히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의 현장에 창세기 3장이 현장이 같이, 그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은 답은 하나 나오는 거죠. 뭐냐? 이 현장에서 복음 얼만큼 누리냐? 복음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놓쳤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왔어요. 자꾸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그 현장에서 누리는 비밀이 전도자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300 전도운동 이전에 나의 현장에,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 현장, 그 말은 사단의 활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그때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대와 역사 속에 계속 현장에는 문제와 사고, 그 다음에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의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응답, 문제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도 응답을 누리는 비밀. 이 비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신자들이 문제 오는 걸 겁내잖아요. 그죠?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은 깜짝 놀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있으니까 왔을 때, 그죠? 그 속에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그런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 현장에서 뭘 하게 되냐면 일을 해요. 이 일거리가요, 계속 오는 거라.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그죠? 날마다 반복된 일 같은데 또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거리 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도자들이. 그 일 속에서 이 현장을 이게 있어야 되는 거라. 그죠? 현장을 담은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담은 그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전부 합쳐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게 전도자가 300 전도 운동에 저력이 있냐, 힘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저거예요. 그죠? 문제 오면은 놓쳤다. 그건 왜 그러냐? 숨은 비밀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오늘 35절에서 38절의 주님의 그런 사역 현장입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나? 그런 거죠. 또 이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사명자를 만났을 때 도와줘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단이 공격합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아무 기도의 비밀이 없는 그런 무감각한, 영적 무감각한 그런 신자들 건들겠어요. 이미 구원받아 버렸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이 전도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사명자. 내가 뭐 하다 가야 되겠다. 이 방향이 나온 사람.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 사명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명자를 사단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명자가 이 비밀이 없으면요, 계속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명자에게 이 부분을 잘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아예 직접 데리고 다녔잖아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데리고 다니는 막 하루내 데리고 다녀도 좋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집중이거든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 보면은 3년 따라다니고도 지갈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런 탁 집중, 40일 열흘 만에 완전히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집은 걸 보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 사명자를 찾으면 단 1시간이든 단 30분이든 10분이든 집중해서 딱 메시지에 줄 수만 있다면 현장 살아납니다. 100% 전도 운동 일어납니다. 여기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역사하겠다 주님이 하셨거든요.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전도 사역은 어땠는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시간, 이것부터 주님이 가졌어요. 현장에서 그 동네 떠나서 딴 동네로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동네,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냐?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성경에도요, 진짜 그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 보면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다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어른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솔해 간 40년 동안 하나님 역사를 본 모세의 삶의 특징이 뭐냐? 기도입니다. 주님이 모세를 갖다 친구처럼 대면했다. 그 다음에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세 왕을 거쳐가면서 계속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죠?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 기도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배운 거, 가방끈이 짧아요. 짧아도 한참 짧아요. 그런데 세계를 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냥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가 기도 시간에, 그 말은 베드로가 기도에 굉장한 그런 시간을 집중했으면 보게 됩니다. 뭐 바울은 아예 뭐 선교 현장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기도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좋은 시간은 전날 밤. 전날 밤에 다음 날 사역을, 우리는 대부분 일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이나 이 모든 것은 쉬잖아요. 단 깨어있는 것은 영밖에 깨어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내일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면 무슨 말을 전했으면 좋아요. 가장 좋아요. 가장 은혜스럽고. 전날. 그 다음에 아침에 오늘 하루 스케줄 가지고 일정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어젯밤에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하루 낮 동안 우리 주로 이제 낮에 현장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 다 하세요. 하면서 낮에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람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붙이시는 영혼을 참여, 그 사람, 그죠? 하나님 붙이시는 그 사람 찾으면 돼요. 하나는 그 연결고리, 전날 아침, 그 다음에 하루가 연결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는요, 전에는 잘 모를 때에는 금식기도 하고, 저녁에 날 새가면서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우리가 전도운동을 진짜 이해하고 나니까 이건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뭐 시간 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하면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냥 모든 일을 24시간 또 시간 정해놓고 정시, 그다음에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아예 집중, 꼭 저녁에만 집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낮에 다급하면 낮에도 집중하고, 그죠? 뭐 3일만 금식기도 합니까? 그러잖아요. 만약에 계속 집중해야 되고, 뭐 일주일이든 초대교회처럼 열흘을 하든, 뭐 40일 하든, 아니면 1년을 하든 계속 집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제약을 두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주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두 번째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신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거기 가서 이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기도하시고 뭘 했는가? 그게 중요한데, 주님은 기도할 때 어디다 집중을 했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다 집중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하나님이 이 보내신 뜻을 분명히 다시 확실히 있게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여기다 딱 집중.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다가 기도의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언약 잡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 뭐냐면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그 현장에 보냈는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나의 계획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다른 말로 전도자에게 숨기겠느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알리지 않고 일을 하겠느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녀가 있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그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자의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미리 준비케 해서 그 일을 펼쳐나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대한 계획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방법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현장에 와서 치유하고 어떻게 복음 전하고 본 게 그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왜냐하면 계속 그걸 보여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친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 계획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 해야 된다.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얘기하고.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찾아내면 그건 다 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뭐라냐? 그때 성령께서 할 말 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말을 할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에 뗄 수 없는 거죠. 전도자의 기도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전도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붙이시는 거, 이렇게, 전도 이렇게 되는구나. 보는 겁니다. 시제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명자, 복음의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겁이 없어진다는 게 그거는. 목숨 내놓고 막 해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지옥 간다 생각할 때요. 내가 좀 핍박을 받고 내가 좀 욕을 먹는다.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발아가는 사람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완전히 양돼버려요. 그냥 그 사람이 막 계속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단에 붙잡혀 이상한 짓 하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복음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음 얘기 않고 딴 거 하면은, 사람이 또 헷갈리니까 계속 복음 얘기해요. 그러면요, 계속 치유가 일어나면서 싹. 조두순 때문에 이사를 간다. 그래서 이 조두순 참, 복음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누군가 지금 그 만남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죠? 우리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디믹두 목사인가 그 사람 얘기를 류 목사님도 한번 하시더만. 평양에서 깡패. 아주 그냥 그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그 정도까지. 근데 이 사람이요, 장로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는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 주님은 38절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이 현장부터 살리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부터 살리면 돼요. 전라북도 살려야 되겠다. 시스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면은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그 틀만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리느냐?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느냐? 자기 현장부터 사람 살리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전도 운동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사나, 나의 현장이 사나, 그걸 통해서 1만 전문 현장도 살아나고 237도 살아나고, 그걸 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부터 살리라. 그럼 그 현장에서 주님 뭐 하셨는가? 거기 가서 뭐 하셨냐? 39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파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장사도라는 이 성, 거기에 교사 한 명이, 선생님 한 분이 들어갔는데, 그 성, 이 83가구, 그 중에 70가구를 살려내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그냥 완전히, 들어갈 때는 완전히 그냥 흑암 가득한 땅인데, 조그마한 섬인데, 그 사람 나올 때에는 거기에 완전 90% 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 그 분교 선생님 한 분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뭐 하려면 전도하려고 딱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셨냐?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전도자는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죠?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줘야 돼요. 차근차근. 확신부터 줘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으로 세워지면은 한 가지가 오죠. 자기가 자기를 봐요. 전에는 자기 눈으로 다른 사람 봤잖아요. 전부.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라.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막 염려하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여호와를 송축해라. 너의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냐? 너를 질병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냐? 너를 파멸해서 생명의 파멸해서 건지신 분이 누구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왜? 그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베푸시는 은혜가, 그죠? 자손의 자손에 이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감사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장에 전도자 들어가면 살아나고요. 들어가서 계속 복음 얘기합니다. 거기에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하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너는 지렁이라고 그러지 마라. 너는 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말은 거예요. 앙망이 뭐예요? 집중. 누구한테?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독수리 날개침이 올랑 같은 새 힘을 얻는다. 오늘 현장에 전도자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명자 가이드에서도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뭘 주냐면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이걸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거라. 근데 그 하나님 자녀가 가는 현장에 창세기 3장은 범람하고 있어. 사단은 막 공격할 자만 찾고 있어. 특별히 사명자 복음 못 전하게 속이려고 달라드는 거라. 근데 사명자는요,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것도요, 어마어마한 그런 생명을 살릴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성령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왜 속냐? 전도자가 이 기도의 비밀을 자꾸 놓치면 속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도자가 이러는 거야. 그리고 뭐냐? 꿈은 크게 가져. 전북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다 살리는데 시작은 어디서냐? 나의 현장에서. 그래야 돼요. 그죠? 꿈을 크게 갖고 크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꿈은 크게 멈때 세계 복음화하다 가야 되겠다. 시작은 뭐냐? 나의 현장에서부터 실제 전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봐야 돼. 거기서 복음도 전해보고. 결론입니다. 기도는 분명할수록 좋다. 그렇죠? 기도는 분명할수록 좋다. 그 다음에요, 지금 저녁에 9시 반에 기도, 참 좋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6시 반에 기도 좋아요. 왜 그러냐? 기도 습관이 잘 안 돼 있다 보면은 기도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그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죠? 저녁에 같이 기도하면 돼. 그러다가 기도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낮에도 기도하고 언제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스템 기도는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기도 마친 다음에 기도할 사람들은 또 계속 이어서 기도하면 되니까. 시스템 기도를 딱 만들어.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딱 깔끔하게 딱 집중해서 기도하고 딱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 그래서 이때는요, 대수습 메시지도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도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단락만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그 부분적으로 잘라서 꼭 필요한 그때만. 그래서 뭐 짧게 산뜻하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요, 막 기도를 막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도 딱 주제,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걸 딱. 대주님 그 기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딱 해가지고 그걸 쫙 읽어줘야 돼요. 왜냐면 새신자들은 그냥 총해놓고 기도합시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중직자 기도합시다. 중직자 임직식 있는데 임직실로 그렇게 훈련이 있는데 훈련. 딱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 이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기도, 시스템 기도. 그 다음에요. 집중 기도. 나의 포커스를, 영적인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께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중심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께 두는 게 그 집중이에요. 이 가운데 중자인가, 모을 집자. 그러니까 내 중심을 갖다가 하나님께 모은다. 그 뜻이에요. 집중 기도. 그러면 이것은 장소 문제가 아니야. 장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눈을 뜨고 기도하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걸 말합니다. 이 집중 기도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순간의 기도도 될 수 있고, 중요한 선택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이게 집중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식 기도는 내가 깊이, 그러니까 어떤 힘을 얻고 치유하는 그런, 그런 축복이 있지만, 이 집중에서는요, 순간 선택하거나 어떤 순간의 메시지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주님 말하고는 아주 중요한 거라. 집중 기도가 아주 축복이죠. 제가 읽고 있는 그 그리드라는, 그리시라는 그런 책을 보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재가 아닌데도, 톱클래스 중에서도 톱의 정상이죠.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특출난 게 아니라, 오히려 특출난 사람들이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을 한다는 거예요. 끈질기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머리가 좋지 않은데 한 가지 딱 정해서 그걸 할 때는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그룹의 톱이 된다. 자기가 또 그랬다는 거야. 여자인데, 중국 여자인데, 미국에서, 미국인이죠. 중국계 미국인인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너는 천재는 아니다. 천재 자녀를 두고 싶었던 아빠인데 딸을 보니까 천재는 아니야. 그래서 너는 천재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뭘 하면은 집중하는 힘이 있는 거라. 결국은 이 대학 졸업할 때,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 졸업할 때 최고의 상을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글을 썼는데 그리시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 전문 기관에 이 성공한 사람들, 톱에 올라간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왜 수천 명이, 1000명, 2000명이 같이 훈련을 받는데 누가 끝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톱의 자리에 올라가는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불신자 말로 하면 집념 그러잖아요. 한 가지를 막 집중해 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주로 쓰는 얘기가 일심전심 지속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라. 결국은 그 사람이 현장 살립니다. 머리 쓰고 잔머리 부리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유목사님 조급한 사람 싫어하고 머리 쓰는 사람 싫어하는 교회 그냥 얼마 못 가요. 그게 아니라 꾸준하니 지속하는 사람이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생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나쁘면 이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기분 나쁜 설교하고 기분 안 생기면 안 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쓰는 거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와 같이 중직자는 이제는 완전히 교회 살리고 섬기고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다 한다. 렘넌트의 발판 역할을 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아예 생을 거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안수. 전도자가 그 중심 가지면 현장 살아납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과 또 집중하는 시간 통해서 전도운동에 이 본을 보이셨고 또 그걸 본 제자들이 세계 복음하는 그러한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부름받아 하나님 자녀요 이 시대의 전도운동에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복음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시대의 전도운동 대열 속에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되 하나님 보내신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산안디옥교회가 하나님의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 언약의 아버님 바톤을 아버님 주님 받고 이어가는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이 일에 아버님 세움받은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하나님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